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44쪽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지 15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많은 아픔도 있었고 또 많은 시험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 한국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폄하되고 또 위기 가운데 있었던 적은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신문 지상마다 교회들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들이 참 많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대형교회 세습 문제에 대해서 신문과 매스컴에 대해서 질타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교회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더더욱 힘들게 되었고요, 또 마음의 문은, 그 복음의 문은 점점 사람들 마음속에 닫혀가고 있는 겁니다. 또 건축하는 교회가요,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로 말미암아 지역 주민들이 피켓 시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켓에 적혀있는 글귀가 우리의 가슴을 참 아파오게 합니다.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혐오시설 더 이상은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어떻게 이 시대와 이 민족 가운데 혐오시설이 되었습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일 아닙니까? 우리 장로교회 창신자이신 종교개혁자 요한 칼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와 같다.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이 교회가 세상을 품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또 그 슬픔을 위로하는 그 어머니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오래전에요, 이 대형교회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이자 후임 목사에게 남겼던 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왜 교회를 자꾸만 대형화시키려 하느냐? 너는 도대체 왜 정치인들과 매일 친하려 하느냐? 너는 정말로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씨름하고 구원시키기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그 다음의 말이 제 심장을 찌르는 듯한 비수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이 글은 제자와 같은 후임 목사에게 주었던 그 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 모든 목사들에게 전했던 비수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대형교회를 만들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느냐, 하나님이 이걸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더냐? 너는 정말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한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일 잘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세고 셌습니다. 직분이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을 어떤 복음으로 이해하고 믿고 따르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요즘 기독교 서적을 보면, 기독교 출판사를 보면 복음이라는 책들이 참 많이 출간됩니다. 번역되기도 하고요. 바로 이것은요,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점점 대형화되고 교회가 확장되어 가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안에 정말 복음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 같은 붉은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느냐? 인류의 마지막 소망인 부활에 대한 소망과 그 복음이 정말로 선포되고 가르치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일을 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어떠한 예수님으로, 복음을 어떠한 복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고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유언서입니다. 수많은 서신서 가운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당하기 그 직전에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아주 피 끓는 심정으로 쓴 서신서입니다. 자기의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죽은 앞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사랑하는 제자,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아주 명료하게, 얼마나 클리어하게, 얼마나 각별하게 이 편지를 썼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의 한마디는 이렇습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직접적으로 전한 복음을 너는 잊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게 복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순간의 절제절명의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말씀, 디모데에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교제를 했느냐? 사랑을 했느냐? 친분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행사를 했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모습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이런 기독론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두 가지 신학적 사조가 있어요. 첫째는요, 예수님의 삶을 강조하는 기독론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디다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다. 우리도 그런 기적을 맛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런 잠언의 말씀을 남기셨다. 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내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물론 예수님의 삶을 강조하는 기독론이 있습니다. 이런 기독론을 신학 사조가 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보세요, 병 고치는 거, 불교의 경전을 보면요, 석가모니도 병을 고쳤답니다. 인생에 참으로 유익한 지혜의 말씀, 우리가 아시다시피 공자, 맹자, 장자도 유명한 말을 다 남겼어요. 우리의 유명한 철학가들 얼마나 많은 말을 남겼습니까? 이런 종류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예수님을 스승으로 믿고 예수님을 지혜자로 믿는 사람들은 결국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사시다. 나의 스승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런 사람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처럼 되자, 작은 예수가 되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르침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고 결국 자기 자신이 예수가 되어버리는 일들을 벌이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의 예수님이시라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교훈과 기적의 예수님이라면 세상에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세고 셌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게 복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두 번째 신학적 조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강조하는 신학 사상입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 캐리그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하나를 덧붙이면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한 가지 덧붙일 수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신들, 얼마나 신들이 많아요? 그 신들이 다 죽음으로 끝나버렸어요. 하지만 부활은 예수님만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만 주신 고유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복음이에요. 성경에 많은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많은 주제는 다 내용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창조, 타락, 구원,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근데 그 최고 구원의 정점에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사건은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다, 그럼 저 예수 안 믿을래요. 그럼 세상의 다른 신들과 똑같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신앙은 뭐냐?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길 때 피 끓는 심정으로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한 바가 없습니다. 너의 인생에 유익한 지혜의 말씀을 전한 예수를 기억하라, 그런 말 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자기의 종말의 때, 죽음의 때, 순교자의 때가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아주 단호하게, 점점 더 뚜렷하고 명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굿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번역해서 좋은 뉴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굿뉴스는 선한 뉴스, 의로운 뉴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복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요. 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대가 아무리 바뀔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복음의 특성입니다. 지구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과학 문명이 발전했습니까? 수많은 세계관과 문화와 문명은 바뀌어가고 있어요.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바뀌어야지만 살아남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미나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거기 이제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미디어학과 교수님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이 시대에. 근데 본인이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잠시 고개를 뒤로 돌리면 그만큼 뒤처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속도가 빠른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가야지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AI가 그 정도로 발전했답니다. 지금도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세상이 바뀐다고 해서 복음도 바뀐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영원하며 불변하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참 신기한 설교가 있어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시라면 마지막에 무슨 말을 전하면서 죽으시렵니까? 스데반 집사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단호하게 아주 선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다.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너희가 죽인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면서 죽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유명한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답니다. 눈을 부릅뜨고 스데반 저 집사가, 저 사람이 죽어 마땅하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겉옷을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 말했던 이 마땅하다라는 표현, 이 뜻은요, 내가 증인 서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다. 내가 보증 선다. 이런 말이에요. 그 자리에 사울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울이 귓가에 분명히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그 설교가 쟁쟁하게 들렸습니다. 하나하나 다 기억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회심하여 전도자로 바뀝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어요. 바울이 되어서 사울이 전도하고 선교할 때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합니까? 내가 보는 앞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던 그 생생했던 증언, 그 생생했던 피 묻은 복음, 그 마지막 부활의 소망, 스데반 집사에게 들었던 그 마지막 복음을 사도 바울이 똑같이 설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복음서와 서신서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선포할 때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아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 너희도 믿어라. 그 기적에 동참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그 복음만 선포했다는 겁니다. 왜? 그게 진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디모데후서의 유언서를 쓰면서 그걸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부족한 종이 이 강단에서 여러분 앞에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또 설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과학 문명은 발전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변화되어야지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진리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중세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풍성한 여인이 미의 기준이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계속 빼고 바짝 마른 여성이 미의 기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계속 끊임없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만큼은 절대 불변하다는 겁니다. 또한 복음의 특성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부자에게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당신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이 말이 그 사람한테 와 닿을까요? 감동이 될까요? 복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안 받아들여지죠. 왜? 이미 부자인데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건강한 사람에게 예수 믿고 강건하세요.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다고 복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동이 안 돼요. 이런다고 그의 죽어간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복음은 병든 자에게나 건강한 자에게나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어린아이에게나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것만이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도 죄인, 가난한 자도 죄인, 병든 자도 죄인, 건강한 사람도 죄인, 어린이도 죄인, 어른들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회개할 수 있고, 그래야지 대속이 필요하고,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까? 부활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복음은 종말로 가면 갈수록 더 선명하고 뚜렷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생의 삶을 마무리 짓는 그 사람한테 가서 어떤 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 생명을 다 끝나버리는 인생인데, 그분한테는 이런 말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합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점점 나이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인생의 종착지를 향해서 점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마나 그게 빠른지 몰라요. 달려가는 속도가.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그때 점점 희미해지는 것은 굿뉴스, 복음이 아니랍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죽음의 시기가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뚜렷해지고 점점 명확해지고 점점 확실해지는 것, 그것만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순교 직전에 디모데에게 피 끓는 심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9절에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묶여 있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쇠사슬이 나를 꽁꽁 묶고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은 절대 세상에 매이지 않고 로마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죽은 후에 313년에 로마가 복음화되었어요. 복음이 로마 전 지역을 먹어버렸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언 한 가지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묶이게 될 거예요. 직장에 묶이고, 질병에 묶이고, 나이에 묶이고, 세상에 묶이고, 결국 죽음에 묶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몸은 묶이지만, 우리의 질병에 묶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복음이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안에 말씀은, 그 복음은 절대 매이지 않게 되며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당시에 가장 큰 빅뉴스가 있었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가장 당시의 큰 빅뉴스는 황제가 가지고 있는 전승의 소식이었답니다. 전쟁터에서 황제가 승리한 이 소식이 이 당시에 가장 최고의 굿뉴스였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굿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마가도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처음에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마치 미약해 보이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황제가 가지고 오는 전승의 소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 됨이라,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이 나를 살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활의 마지막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첫째,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임종을 여러 봤습니다. 정말 죽음 직전에 있는 분들이 정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얼굴빛이 달라요.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집사님 참 부럽습니다. 저도 집사님처럼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도 한 적이 있어요. 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세상과 사탄은요, 세상이 우리를 협박하는 유일한 무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겁박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듯이 우리 또한 부활의 믿음을 가진다면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저도 죽음이 두렵죠. 제가 사는 데가 2층인데 2층에서 내려다보면 얼마나 무서운데요. 거기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근데 2층에서 떨어진다고 죽겠습니까?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그 고통이 두려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지 죽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목이 잘려 순교 당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너무나 비참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손에 가시가 박혀도 그게 너무 아파서 힘들어하는데 순교 당한다? 이건 감히 가늠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도 없고요. 우리 숨이 멎어서 죽는 그 장면은 이거의 몇백 배 고통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옵소서.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부활 속에 있는 두 번째 능력은요,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이겨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보았고 부활을 보았고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 이 땅의 것에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 세상이 많은 사망의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안에 뿌리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욕심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복음을 가진 자들은 욕심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길게 보고 멀리 보고 마지막을 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정말 당면한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친 거에 대해서 펄쩍펄쩍 뛰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고 보면 알겠지. 나에게 구의 말이 있는데 구의 말에 결국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제가 보니까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육회초나 육회말을 달리고 있어요. 우리 저 뒤에 청년들을 보면 2의 말, 3의 초를 달리고 있는 사람도 계시고, 우리 또 앞에 계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보면 8의 초, 8의 중반을 달리고 계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보세요. 우리는요, 결국 9의 말을 향해서 점점 달려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9의 말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9의 말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에게 정말 능력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소망은 죽음 가운데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그 부활이 9의 말에 터지는 하나님의 홈런,
하나님의 승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4회 초인데 홈런 한 방 맞았다고 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에게는 9회 말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것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이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변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점점 희미해지는 것은 복음이 아니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통하고 이해되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또한 마지막 소망이신 그 부활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협박해도 죽음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고통은 우리가 기도로 이겨내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 고통을 견디고 참을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욕심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기 때문에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길게 보고 멀리 보시고 펄쩍펄쩍 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9회 말에 마지막 홈런을 치며 마지막 승리의 부활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품고 세상을 뛰어넘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며 승리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 보여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어쩔 줄 몰라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9월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금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심을 확신하며 하나님 일어서고 견뎌내고 다시금 승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욕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가슴에 품고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짜 명확하고 진짜 확실하고 분명한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피 끓는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부여잡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 그렇습니다. 아멘.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쌓아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기억하며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품고 복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